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덧입고 한 주간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보면 안 되나? 나를 못 잊을 죄인아 내 고개 바쳐서 어둠을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주
찬양 우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 오늘 대표기도 우리 오재준 목사님이시죠? 예. 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 이곳을 모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선거가 끝나고 이 나라가 또 새로운 대통령 뽑았습니다. 또 하지만 세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온 세상이 또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힘든 사람들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평화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사의 시대에 또 사사를 세워주시듯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속하여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또 정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또 포천 UBF가 주님이 또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로 계속하여 성장하여 나가고 주님의 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곳도 대진대와 또 여러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포천 UBF가 포천 나아가 또 북한 또 세계 선교에 또 함께 쓰임받는 센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UBF가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또 진정 기쁜 소식을 또 나누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갈렙 목장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권세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좀 생소한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가능한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다달마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느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뇨, 그 위는 아박사시오,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넷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네, 오늘 또 특송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포천 UBF 가족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족보 읽었는데 재미있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방금 예수님의 족보 읽었는데 재밌는 이름 발견한 분 있어요? 고등학생 중에서. 고등학생 있나요, 지금? 없어요. 고등학생이 없어가지고 모르셨구나. 네, 그 28절에 보면 이름이 고3이 있어요. 고3. 고1, 고2, 고3. 이름이 중3이 나왔으면 다들 알았을 텐데 고3이어가지고 캐치를 못했나 봐요. 예, 정말 고3 있죠? 예, 고3. 예. 오늘 예수님의 족보 보면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 족보에 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입니다. 요절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다른 종교는 도덕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서 우리도 성경이 약속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 감사합니다. 자,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받는 대열에 예수님도 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만 받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 말씀 화면 좀 다시 모니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도 죄인의 자리, 곧 십자가에서 마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시는데 죄인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씨앗 안에 나무와 열매가 있듯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처럼 세례받으심 속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도 담긴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 있는 크로노스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카이로스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이 요절이니까요. 다 같이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원위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비유됩니다. 요한복음에 3장, 4장, 7장을 보면 성령님은 물 또는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 등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물과 같다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난 강의에서는 불로 비유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불처럼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불 같다고 할 때 성령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은 불처럼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면 삶의 끝없는 열정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비둘기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비둘기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수아나 하나 아시겠어요? 비둘기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죠? 비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예, 노아의 홍수 때 나오죠. 비둘기가 물이 막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노아가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막 넘치는 물 위를 날아가서 육지에서 감람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당시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준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은 희망의 영이다. 희망의 영이시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사역을 하시고 희망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슬픔의 대명사요 제사의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이러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은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꽤 선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다 악한 죄인입니다.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악된 면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 죽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뜻은 가상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들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단지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나 자세나 마음 씀씀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원히 찬양받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우리 자, 오재준 목자님 가정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예, 23절. 소리가 꺼져 있어요. 소리를 끄셨네요. 잠깐 다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 예, 자, 이 23절 우리 안드레아 자매님께서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드레아, please read this verse 23. Now Jesus himself was about 30 years old when he began his ministry. He was the son, so it was thought of Joseph, the son of Heli. 예, 우리 안드레아 자매님이 읽어달라고 한 이유는 안드레아 자매님이 이제 31세래요. 31세.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살이 더 많아가지고
앞으로 또 삶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시도록 자, 부탁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왕 읽은 김에 우리 터터 학사님도 한번 중국어로 읽어주시겠어요? 23절. 耶稣开头传道，年纪约有30岁。依人看来，他是约瑟的儿子，约瑟是希尼的儿子。 네, 좋습니다.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지네요. 중국어를 들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 나이는 제사장들이 봉사할 자격을 갖는 나이입니다. 30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람이 성숙해지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그 공적 생애를 살게 하셨고 이때까지 삶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측면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게 되면 그의 고난이나 그의 아픔이나 그의 그 죽음의 가치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배고픔을 전혀 못 느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큰 유혹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기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번민하시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온 몸을 뒤틀며 크게 소리 지르며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버림받는 정신적 고통과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 되심, 인자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가치 있는 기록입니다.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족보는 유대인의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까지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유대인의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선유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까지 올라가고 있죠? 하나님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아담이요. 아담까지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아까 고3이 있었죠. 고3. 예, 고3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 재밌는 이름이 하나 또 있었는데 이름이 아니오라고 있어요. 아니오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애슐리도 있어요. 애슐리. 뷔페 있죠? 자, 고3 아니오, 애슐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중요합니다. 이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오신 둘째 아담입니다. 세컨드 에이덤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 때문에 실패한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요. 성경이 진정한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어느 족보도 이 인류의 근원까지 기록한 족보가 없습니다. 대개 자신의 시조에서 멈추게 돼요. 자신의 시조.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재준 목자님의 시조는 누구시죠? 모르겠는데요. 자, 모르겠습니다. 예, 몰라도 됩니다. 정말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조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양석유 형제님, 예, 시조가 누구시죠? 예. 시조 누구신가요? 시조요? 예. 첫 조상, 대표적인 조상을 시조라고 그러죠. 양씨의 대표적인 시조가 누구시죠? 양씨 대표적인 시조요? 예, 저희도 중국성인데. 양사원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창원이요? 양사원. 예. 저는 양씨하면 양만춘 장군은 알고 있고. 예. 제가 우리 안드레아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시조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네덜란드 쪽에서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아빠가 엄마가 네덜란드고 한쪽은 영국이고. 근데 그게 고작 16세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16세기 조상까지밖에 모르더라고요. 저는 김씨고요. 족보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족보로는 김수로왕의 후손입니다. 김수로왕. 근데 이제 조선시대 말에 족보 세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무슨 어디 종이나 노예의 후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할아버지는 김수로왕이 우리 시조라고 그래요. 근데 김수로왕은 2000년 전에 신라의 이제 뭐랄까 신라인가요 가야인가요 하여튼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우리 단군 같은 경우도 단군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사달에 많은 고조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가
끝까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만이 유일하게 계속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는 성경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근원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세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는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과 하늘이 닫힌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늘이 닫힌 삶은요, 인간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한계, 절망, 답답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사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미로의 탈출이라는 영상이나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로의 탈출이라는 이 책은 사람이 미로를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로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방황하지만 결국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막다른 골목에 가보니까 죽은 이들의 뼈가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미로를 막 헤매다가 벽에 부딪혀서 결국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뼈를 보게 됐을 때 주인공이 정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다행스럽게 하늘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로는 전부 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 쪽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만 보고 뒤만 보고 옆만 보고 그리고 밑만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자 마음이 탁 트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 손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손이 내려왔습니다. 주인공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이렇게 슉 하고 미로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로 위에서 보니까 드넓은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미로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늘이 열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옆만 보고 앞만 보고 뒤만 보고 밑만 보면서 계속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희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죠? 우리 수아자매님, 이렇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준다고 하셨죠? 무슨 열쇠?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를 주셨을까요? 예, 열쇠인데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예, 천국의 열쇠는 손에다가 집 열쇠처럼 이렇게 쇠로 만들어진 거 주신 건 아니겠죠? 예,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대화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로 탈출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절망 끝, 그리고 희망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근원부터 미루어 잘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영접하여 우리 모두의 삶에 하늘이 쫙 열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 때 천국의 열쇠가 소유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세상에 옆 사람만 보이고 앞 사람만 보이고 뒷 사람만 보이고 오직 경쟁과 비교와 그리고 절망과 한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96장을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위로와 받는 나의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빛이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할 그대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원자의 떠남과 주자의 생명이며 죄인과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진 사모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혜진 사모님이 헌금 기도시죠? 예. 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그래도 실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곳에 또 잘 쓰임받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더 많은 헌금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저희의 또 소유와 또 하는 일에 또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또 사랑하는 귀한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헌금을 내고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는 기쁨을 또 잘 배우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늘 또 갈래 목자님 또 건강 또 지켜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렸는데요. 아마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로나 정확히 말하면 오미크론인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못 들어간 지 9일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센터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회복됐어요. 조금 불편하긴 하고 목소리도 좀 불편한 목소리를 내서 죄송하긴 한데 거의 다 회복돼서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까지 하고 모레부터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막히고 다친 것은 정말 외로운 삶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면 엄청 답답하고 괴롭고 외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려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격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부정적인 것인가를 많이 깨닫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제목은 화요일 날 이제 우리 여기 포천 UBF 교회 센터 다 방역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다시 여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편한 것을 잘 참고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번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한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구제 헌금이에요. 그래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거기에 있는 우리 UBF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한 100명쯤 돼요. 100명쯤 되는데 피난 가고 숨어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또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혹시 소식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진우가 예배 못 온 것 같네요. 그죠? 재화 사모님, 진우. 진우가 그 알바가 오전으로 변경됐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영상 예배 드리도록 해주시고요. 네네. 우리 진우가 어젯밤에 비가 온다고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서 그 마음이 참 순수하고 온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우를 못 봐서 안타깝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바울 형제님도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온다고 했는데 자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바울 형제님도 코로나 확진됐어요. 그래서 양성이어가지고 지금 친구네 집에서 격리하고 있어요. 우리 바울 형제님 건강 잘 회복하도록, 그리고 건강이 회복하면 이제 포천 센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님 초청 개척 예배는 3월 27일로 다시 연기되었고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드레아 자매님이 남아공에 이제 방문을 해요. 3주 동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아직은 시간은 아니지만 고향 방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기도 문송 찬송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의 여러 한계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삶의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 감사하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고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바울 형제님 또 코로나에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표진호 형제님이 이제 새학기에 성경 공부와 학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새학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포천 UBF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한 주간 각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춘 사모님 이사하신다 그랬는데요. 예, 오후에 그래요. 이사 잘 하시도록. 예.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따가 3시쯤에 해요. 몇 시쯤에요? 3시쯤에. 아, 네. 하여튼 비 안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세요. 예. 네, 온라인이라 찬양이 잘 안 됐는데요.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양석유 형제님 가족 그 특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 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Bye.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